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또 세워지는 중요한 미션홈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정말로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많은 말씀 운동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우리 EBS 기초훈련 오늘 계속해서 팔과 우리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다시 한번 발견되고 또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짧게 할 겁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이 전부 전도와 선교라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어떤 고객을 만나도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분석되기 시작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 한 고객을 마음에 품고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겠죠. 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가 분석되어지고 또 명단을 적고 우리는 마음 담고 기도하겠죠. 또 저처럼 이제 말씀을 심부름을 하는 이런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만나지만 여전히 뭡니까? 또 제가 없어도 사역자의 터치가 없어도 여전히 자기의 삶의 현장과 업의 현장에서 여전히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제자는 누구인가? 또 저 같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이 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 삼는 이 사역자의 조건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배신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상태를 이미 아셨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배신자를 직접 주님은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찾아오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어쩔 때는 막 성령 충만해서 진짜 당장이라도 세계복음을 할 것 같다가도 또 뭔가 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거나 몸이 힘들거나 이러면 또 자꾸 우리는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알고 계셔서 오늘도 여전히 이 미션홈의 축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확한 그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여전히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이 사실이 감사하고 또 뭡니까? 결국 전도운동이라 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저는 이런 확신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서 지금 사역이 안 되거나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전히 주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다는 이 사실. 이미 부산역을 가는 KTX를 탔다면 넘어져도 그 안에서 아파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성령 충만 받아도 똑같이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과 그 시간표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분명히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전도와 선교의 절대 주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자로 살아왔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네가 이 복음을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여전히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떤 언론과 저는 여전히 주님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듣는 얘기 중에 이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뭔가 또 다른 교리화 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무능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 심부름할 수 있는 사역자로 주님이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신 이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 그런데 그런 저를 끝까지 써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에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손뼉이 마주쳐서 현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사랑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딱 일어나니까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흑암의 세력들보다 이 감사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더 커져버리니까 그 모든 불신앙의 레이어를 다 뚫어버려서 결국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닌가. 시간이 흐를수록 느낍니다. 갈보리산의 그 축복이 다다. 그거를 붙잡으면 감람산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우리가 가게 된 모든 현장에 앞으로 더 많이 임할 거고요. 그곳에서 마가 다락방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 묵상 전쟁이 전부다. 저는 여기에 완전히 저는 올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뭔가 내 사역의 바운더리를 좀 넓혀볼까? 내년부터 지교회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은 교회를 좀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런 계획들을, 물론 그런 계획을 갖는 거는 좋은 것이지만 그 계획을, 그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 전도사가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라. 주님의 그 애통한 심령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질병의 한계 이런 걸 다 초월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엑기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대하신 이 명령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지만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주님은 이때 예언해 주신 거예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다.
자,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고넬료, 에디오피아 내시, 회개한 사울, 루디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 그러면서 세 가족,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이유를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4절에 제가 적어왔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이 말라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를 살펴보면 저는 이 예레미야가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강한 동의가 되고요. 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울고 계신 그 마음을 저는 읽겠더라고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있는데 그 어린 영혼들에게, 그 어린 양들에게 여전히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서 봤을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오늘 우리 송보영 권사님이 이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제 개인 양육 해줄 거라고 계속 리서치 해주려고 또 그거를 또 그 개인 양육하는 시간들을 또 확보하고 막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 보면서 말씀 신부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되게 대견하고 기특하더라고요.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줘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던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전도에는 관심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내가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좋은 사역하는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가영 권사님 찬양 사역을 하시니까 찬양 사역자들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 말씀을 듣는 찬양 사역자 중에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거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그랬어요. 사람 앞에 서고 조명 아래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정말로 깊은 그 찬양의 감사와 감격으로 또 이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나 아직 뭘 모르는 이 어린 양 같은 이 찬양 사역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보면요, 영적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올바른 찬양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자 거의 많이 못 봤거든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말해줘야 돼요. 그 주님의 애통한 심령에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나머지 전 인생을 다 드릴 만한 올바른 사명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왜 성경적인 전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했을 때 뭔가 나의 패거리를 형성해서 내가 저 패거리보다 우리 패거리가 더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쭐대고 싶어서 혹시 우리가 그러는 겁니까? 절대 그런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자꾸만 제자화시키는 이 개인 양육의 시도를 계속 해볼 때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에 제자로 또 자라나고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우리가 제자 운동을 하고 계속해서 이 순수한 이 복음 운동이 파급 확산되는 것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 중에 지름길이에요.
저는 뭐 이렇게 저한테 시비 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너무 로컬 교회를 모르지 않냐? 그렇게 현장에서 사역하면 다냐? 근데 저는요, 정말로 이 로컬 교회의 중요성을 저는 모르지 않거든요. 로컬과 파라의 이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안류에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배우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교회가 뭔지 알면요, 정말로 현장에서 사역해야 된다는 이 중요성을 또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해 줄 수 있는 이 개인 양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대의 길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데리고 막 구역 예배 하면요, 좋은 거지만 그걸로는 교회가 부흥되는 법이 없어요. 실제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도와 중직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이 답이 사역자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또 어디까지 안내해 줘야 되죠?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설명해 주면서 그들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재에 보면요, 교회의 시급한 문제를 이 6가지 비유로 들어놓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제 가슴에 부딪히더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산모의 영양실조, 이런 표현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버려진 유아, 그러면서 발육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아이, 혼자 방에 앉아있는 아이, 부모님의 외도 바람난 주부, 막 이런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에 빠져있는 아버지. 이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로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시급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두고 방치해 놓고 이거는 모르세요 하고 계속 그냥 반복적인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나아지거나 현장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죠. 어떤 혹자들은 어디 감히 주님이 세운 교회를 막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막 이렇게 막 목에 힘을 줘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거는요, 그분들의 의미는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걸 봐야 한다. 그래야 사단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 할 것이 아니겠어요? 올바른 복음운동을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근본 그 문제의 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치유해 주지 않고 자꾸만 델밴드만 냅다 갖다 붙이고 후시디만 바른다고 그게 낫냐는 말이에요. 아니, 암처럼 중대 질병이 걸렸는데, 보험하시니까 중대 질병이 걸렸는데 저희 보니까 실비 들으라고 이렇게 추천해 주면 됩니까? 보험 설계사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문제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진단해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 또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중요성과 이 복음의 깊고 높고 넓음을 말할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교회 안의 문제,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들에게 정말로 왜 당신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으면 또 이 동일한 문제에 걸려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문제 진단을 해주고 답을 똑바로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돼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 위기 현상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특별히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에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는가? 기도로서 우리가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가르비 파티 이제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전도가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말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 형제, 친구로서 우리가 깊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걸어가야 될 길을 실제로 우리가 초청해서 또 동행해서 보여주니까 큰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게 되겠죠. 교재에 보니까 편지로서 급한 위기와 갈등을 해소시켜서 도와줄 수 있다. 만나지 못하는 동안 책자나 읽을 거리나 뭐 전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시나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되는 그런 전도자의 캐릭터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묵상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겠어요.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묵상하는 게 다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주님을 배반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살아봤잖아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그냥 신앙생활 아예 그냥 다 놔버리고 싶기도 했고,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해 보니까, 그 부활의 은혜를 내가 덧입어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묵상 전쟁을 시도해보고 묵상을 안 멈춰보니까 요즘은 저에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지금보다 더 어려워도 제가 정말로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더 극한의 핍박이 혹 몰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뒤돌아 설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고 저에게 주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앞으로 30년 더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또 30년 뛰어갈 거기 때문에 주님, 저는 모두가 다 돌아서도 저는 여기 있으렵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나타나더라고요. 막 정치적으로 막 눈치 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를 선택해야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좀 사례비도 받으면서 막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묵상 전쟁을 우리가 회복하고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그 안에서 주시는 힘이 굉장해요.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그게요, 우리 현실 문제를 다 초월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그 시너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똑같이 복음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내용, 전도에 대한 내용을 전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교재를 프린트 해가지고 똑같이 전하는데 이 묵상을 통한 이 교재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이 묵상의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고장난 라디오처럼 전달하는 거는 극명한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납니다. 저는 너무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사람 앞에서는 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마귀도 속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힘을 공급받는 사명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당장은 부흥되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어떻게 되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실. 묵상의 전쟁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주님의 부탁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뜨겁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 내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냐. 정말로 주님,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힘을 주십시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똑같은 문제에 자꾸만 넘어지고 죄도 짓고 죄성도 여전하고 그런 저이지만 주님의 그 심장을 저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는 묵묵히 현장으로 가서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전도자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요. 어려움이 많을수록 본질로 돌아가세요.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본질이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심플하게 더 진하게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로 어린 양을 먹이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본질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모두 인정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셔서 더 많은 어린 양들에게 하나님 이 참된 복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필요하다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로 필요하오니 빛의 경제가 우리에게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굳게 닫힌 산업의 문들을 지금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물 한 방울도 주지 못해서 그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고 있는 저 비참한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